주일에 또 어버이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더군다나 교회는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효도해야 될 자녀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모두 효도 받아야 될 어르신들만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올해 우리 70세 이상이신 분들 이제 그 선물 준비하는데 140명, 그러니까 140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빳빳한 신권으로 현찰 선물을 이렇게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부터는 다시 효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멀리 나가는 효도 여행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멀리 나가는 것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리모델링한 이제 교회를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교회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들 초대해서 최고로 멋지게 리모델링한 2층 카페에서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날은 주일에 오실 수 없는 분들까지 최대한 다 모셔서 함께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어르신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힘든 그런 시대이니까 저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른 세대가 영적인 면에서 여전히 책임져야 될 그런 세대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고령화 시대는 다시 말하면 100세 시대고 120세 시대고 옛날에 비해서 정말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벌써 저희 아버님은 제 나이 때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땅속에 묻히셨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준비해서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때까지 너희 천국 못 온다 지금 그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으로 더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설 때까지 더 헌신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은혜 받을 때까지, 다음 세대가 충분히 은혜 받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과연 채워나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부터 막 그런 것들을 얻어서 내가 자녀로부터 뭔가를 막 얻으면 내 인생은 꽉꽉 다 채워질 거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여러분 바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까?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한 마음으로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가룟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러 그런 여인들도 있었지요.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이런 친구들도, 그런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내가 우리 예수의 내가 형이야, 예수의 동생이야, 내가 바로 그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인 게 아니죠. 혹여라도 막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제 내가 승천하면,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전심으로 명령하신 대로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러한 모임은 비단 초대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고, 또 이런 은혜가 늘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임은 어른들만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점에서 모여야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교회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은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치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은 특히 찬양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요청한 악기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아이들 수준에 비해서는 좀 과한 악기들입니다. 수준보다 더 높은 악기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찬양 사역자도 나올 수 있고, 음악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전공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배출되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투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강교회 하면 그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투자하는 그런 교회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로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음껏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곳 한남동에 지어질 지금 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예배처소, 신설동에서 남들은 임시 예배처소라고 부릅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임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나의 교회요, 나의 예배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설동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처소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처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이 시간만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나의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열심히 믿다가도 떠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의 신앙은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가도 또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떠나간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우리가 손 흔들어 봤자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앞으로 5, 6년은 있어야 될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물론 한남동에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에 대한 꿈도 꾸지만 단기적으로 5년, 6년의 시간 동안, 이게 단기가 아니죠. 장기죠. 사실은 신설동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성장하는 꿈을 함께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신설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분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대문구도 많이 고령화되었습니다. 많이 고령화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무튼 교회 옆에 초등학교 있죠. 또 가까운 곳에 중고등학교 있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사는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꿈꿉시다. 여러분 부흥은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모일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정말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오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또 온다, 뭐 요즘 그런 광고들 많던데, 여러분 정말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강림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신설동 예배처소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임시가 아닙니다. 임시 예배처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고 허락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입시다. 여러분 정말 한 마음으로 모입시다. 부흥을 꿈꾸며 모입시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꿈꾸면서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보통은 교회를 뭐 건축하거나 더군다나 뭐 재개발 지역에서 있으면 숨만 쉬면서 교회가 건축되기를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흥을 꿈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부터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신설동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더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설동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 한남동에도 더 멋진 예배당이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여러분 교회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진 교회에 정말 지금 이 건물보다 몇 배로 커지는 그런 교회 건물이 지어질 텐데 그때는 그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그런 부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한 바로 그곳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로 구하였던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상의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성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듯한 모습, 갈라진 혀란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의 혀가 나타난 뒤에 그 다음에 쪼개지고 각각으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불꽃처럼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혀들은 불과 같았지만 불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그 불의 혀처럼 그것들이 나타났고 그 결과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그 해석하려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막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불러 막 하면서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신들린 사람처럼 막 그 좀 그런 거,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는 막 그러셨죠. 그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불을, 성령의 불을 막 던져주는 사람인 것처럼 뭐 그 자기의 손에 막 불이 있는 것처럼 불 받아라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던 분들이 아 뜨거 그러고 막 왼쪽에 불 받아라 하면 아 뜨거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 좀 생각이요, 좀 반응이 아니었던가,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영적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 무슨 막 뭐 번쩍번쩍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얼굴에서만 뭔가 광채가 번쩍번쩍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후광도 막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 교주들 하얀 백말 타고 다녀요. 하얀 백말 타고 옷을 입어도 하얀색 마이를 쫙 빼입고 그러고서 무슨 아주 뭐 빛이 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느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여러분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의 지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느껴지도록 사는 삶, 그 삶이 영적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일 밤 산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보통 기도원 가면 그냥 쇳소리가 된 분들 뭐 그런 소리만 들리는데 그분은 소리도 안 질러요. 조용조용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면 내려옵니다. 그분하고 이제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 이렇게 좀 왜소하고 목소리도 좀 여성스럽고 굉장히 좀 야들야들한 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가볍게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정말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푹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의 영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에게 그때 그 기도할 때 제가 받았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저도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목사는 보니까 형사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뭐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누가 저보고 깡패 같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까지는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에 쓰여 있는 것,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뭐 그 성경책 들고서 그러고서 뭐 이렇게 그런 것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쓰여지면, 그리스도가 그려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절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은사까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사로 방언만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만 나오죠. 그것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외국어 방언의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입술이 열려서 이때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예루살렘 토박이가 막 헬라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라틴어로 기도를 하고 영어로 기도를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말고요. 외국어처럼 들리는 그런 방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외국어를 말해서 실제 그 말이 무엇인지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나라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들을 때 귀에 다 들렸습니다.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왜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저 사람 갈릴리 토백이 아니야? 저 사람 아니 해외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도록, 그래서 증거가 되도록 성령의 그런 역사가, 성령의 그런 그 세례, 성령의 충만이 증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이렇게 잘 말할 수가 있지 하면서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많아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 외에도 더 다양하다고, 성경에도 사실 이거보다도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게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 모두가 은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은자에 그 주어질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 근데 물론 그 중에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이거를 좁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전체가 은사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특히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를 해도 그런 분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괜히 그 헛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애만 쓰고,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가진 것들, 모든 내가 가지는 것들, 뭐 물질, 재능, 시간, 기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큰 의미에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사를 사모합시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정말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도 돌봄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큼 내가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만큼 내가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해야지 꼭 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내가 정말 이제는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그 편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 내가 이제 효도받을 나이가 되었다, 나도 이제는 효도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래서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정말 자기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데리고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점점 죽고, 그래도 또 뭔가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 그런 믿음의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합시다. 모든 것을 구합시다.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자녀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효도하라 그러면 효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우리 한반도 역사에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으면서도 가장 빈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불안해하고 그만큼 힘들어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너 내 자녀니까, 내가 네 부모니까 너 나 책임져. 여러분, 그러기 전에 물론 자녀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자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모습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그리스도가 채워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시기를 여러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이미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채워야 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해지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주님 붙들면 되겠구나, 하나님 붙들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꾸 세상의 것을 여러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녀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채우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합시다.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합시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세대가 될 이뤄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바르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미처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아버지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아버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어느 때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는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채울 것인가의 질문 앞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음에 먼저 서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